10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벳아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에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 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좀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이 밀려옵니다.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항상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다면 어려운 시련도 그 극한 고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스스로 범하는 수많은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거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심각한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요, 어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더덕한 죄악을 밥 먹듯 저지르면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밥 먹듯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보내셔서 그들로 참패를 겪게 하시고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요, 지금 우리 삶까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은 깨우치고 돌아오지만 또다시 교만함으로 밥 먹듯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 패턴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을 왜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뉘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오자 도리어 이방 민족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그들 발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도리어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 이방 강대국들의 도움을 청하며 똑같이 망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판단과 이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패턴을 끊기로 작정하고 오늘 나의 삶에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부터,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것을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붙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부모의 책망에도, 충고에도, 경고에도 잘못된 그 행실을 고치지 않고 그 마음, 그 고집을 꺾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좋은 부모일수록 결코 참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징계하고 또 그 자녀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죄악을 끊어내도록 하는 것이 진정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스스로의 그 범죄함으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이 안타까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인가를 우리 함께 깨달은 자라면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굳게 먹고 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엄청난 큰 업적을 쌓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것이었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짓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 생활,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유다 가운데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것이 오해가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삶에 다가오는 고난, 우리의 삶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고통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오늘 함께 깨달아야 될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는 꼭 깨닫고 성찰하여 죄를 끊어내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터질 것 같습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그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우리 깊이 성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붙드는 오늘 이 하루, 또 우리 이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한빛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 아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다시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감각함을 주님 아시오니 다시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셔서 예민하게 죄에 반응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였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그런 우리 모든 성숙된 성도들,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더 온전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